예,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가치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설득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바꾸고 싶어 했던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사고였습니다. 세상의 물정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와 믿음과 삶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가장 화려한 문명을 지닌 도시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대적 환락과 타락에 편승하여 신앙을 적당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물결에 이끌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며 살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It is important meaning about in view of, in view of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중요해요. In view of,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시각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좀 더 분명한 시각은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견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퍼스펙티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눈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지금 알고 있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Noah found favor in eye of the Lord.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선한 것을 발견했다.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의 눈이 어디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세상에 겉으로 화려한 곳에 눈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눈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설득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진실된 신앙,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그 자세를, 그걸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sacrifice,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to offer sacrifice, 제물을 바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읽겠습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이 중요한 의미인데요. 너희 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to God. 첫 번째는 as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서, 제사로서. 두 번째는 holy sacrifice, 거룩한 제물로. 마지막 세 번째는 pleasing sacrifice, 기뻐하시는 제물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자세가 이 세 가지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as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백성이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암울했던 그 노아의 시대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선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 앞전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에녹 walked with God.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은 앞서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나란히 하나님이 가고자 할 때 가고 설할 때 서고 돌아설 때 돌아서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as holy sacrifice, 거룩한 제물로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 그 자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이 감추어지는 자리가 이 거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집니다. 같은 예배의 장소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느냐, 속된 것이 되느냐, 이 자리에서도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반면에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되고 사탄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너무 우습게 드려지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즐기는 예배, 내가 사모하는 예배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취해 있는 것처럼 이런 찬송에 취해 있고 오만 가지의 귀에 익숙함에 취해 있는 그 취함의 자리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속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as pleasing sacrifice. 기뻐하는 제사는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pleasing to God이라고 써놨습니다. pleasing sacrifice to God. 정확하게 말하면 to offer pleasing sacrifice to God. 하나님께 기뻐하는 희생이 되어야 돼요. 제물이 제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즐기는 예배로 바뀌어졌냐? 이 심각한 예배의 왜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즐기고 찬양함으로 내가 흠뻑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날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사람의 기분으로 취해져 있는 예배로 전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희생 또는 sacrifice라는 이 말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sacrifice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삽니다. 부모가 자식을 한 명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아납니다. 불경에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식을 한 명 낳을 때마다 피가 서말이요 눈물이 서말이요 땀이 서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거 있죠. 사진 동영상 작은 거 하나 올렸는데 그 작은 우리 집에 수족관에 조그마한 구피가 있는데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아내가 그걸 기다리다 찍어서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그 아주 작은 물고기 구피 한 마리도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온갖 진통을 다 하더라고요. 그 새끼 한 마리를 낳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입을 벽에다가 그렇게 쥐어 박으면서 몸을 산통의 진통을 거쳐서 새끼 한 마리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무려 15마리 이상씩이나 우리 집은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구피를 처음 그렇게 낳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야, 저 미물도 새끼 한 마리를 낳기 위해서 저렇게 상고의 고통을 치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한 명을 구원하시고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턱이 있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턱이 있나? 진정한 희생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요, 핵심이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내가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생제물로서, 희생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마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실함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 영적 예배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영적 예배란 말입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의 뜻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spiritual act라는 말보다는 the rational mind, 또는 reasonable worship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거기 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로고스, 생각하는 예배, 생각하는 예배, 깨닫는 예배. 뭔가 어떻게 하늘부터 내려와서 내가 막 취해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우는 예배가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예배, 생각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세상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산 제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고의 가치를 갖고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너무나 많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수밖에 없게, 내가 막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야야 나도 말 좀 하자, 야야 나도 너한테 설명 좀 하자. 그런데도 막 부르짖기만 합니다. 막 찬양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귀를 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카도시란 말이 거룩이란 뜻이죠. 그럼 카다시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똑같은 자음인데 모음 하나가 바뀌면서 카도시가 카다시로 가면 창남이 돼요. 창남,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리가 점 하나를 잘못 적으니까 더러운 것이 돼요. 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순간,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그 자리는 더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린 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쓸모없는 어떤 욕망들을 가차없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올바른 어떤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미 있게 또다시 세 가지로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세상 속에서 어떤 나쁜 문화적 물결에 편승하여 우리는 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는 흔히 말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또는 휴머니즘, 맨 센트럴리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종교들 가운데 구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히 상대주의 또는 다원화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의 삶의 스타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감정 중심적 사고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좋고 싫고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배도 그냥 와서 내가 좋으면 예배 드리고 싫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올바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갈고 있는 모든 사고와 생각과 가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도 교회에서 결정하는 그 무엇들도 보면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올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혼자 살기 위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적, 운명 공동체적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첫 번째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듣고 배웠던 세상의 방식과는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와 비전과 꿈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편성하는 그런 예배, 세상과 함께 어울리는 예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과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것이 비슷해요. 그거는 99%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세상과 편성해서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교회입니까? 그는 여기 서 있는 저 혼자만의 외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모두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 세상과 다른 가치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예담교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세 가지의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 이 세 가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요, 신앙이요,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분별하라, 구별하라. 바꾸어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각오하라. 두 가지를. 하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각오하라. 두 번째는 고난이 온다. 이겨라, 참아라, 견뎌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 끝까지 견뎌라, 이겁니다. 에녹의 때에 그랬고, 노아의 때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흠뻑 취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삶으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우리가 용기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 힘이 들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고 찾은 것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삶을,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야기했죠.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It is a problem.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나님은 딱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결단될 그 마음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꽃은, 진짜 참된 꽃은 오랫동안 지지 않고 피어있는 꽃이 아니라 진짜 꽃은 봄을 알는 꽃이다. 봄을 알고 봄을 맞이하는 꽃이 진정한 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오늘 시대가만큼 겨울에도 꽃이 막 피더라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진지한 질문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그랬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이유를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왜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운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이 어려운 걸 모르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그것만 해결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가끔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못 볼 때 갈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말리고 싶을 때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붙잡아도 듣지 않습니다. 타일러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령합니다. 준엄하게 징계를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요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도 제가 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요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바꾸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담교회를 마음 놓고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기쁨으로, 비록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십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함께 맞추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공동체가 예담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